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직분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능력은 공급되는 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힘을 크게 하는 것도 일을 이루는 방법이요, 또 도구의 힘을 빌어 상대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대 물리학자로 잘 알려진 아르키메데스가 질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발명을 하고 또 고안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적당한 받침과 또 큰 장대 하나만 주면 지구도 들어올 게다. 내가 지구도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실제로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인데, 큰 문제라도 우리의 힘은 미비하나 그 수월하게 힘을 빌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도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벽과도 같고 그런 큰 돌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월하게 들어올리려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직분력이라고 말을 붙이면 그 직분력을 강화시켜야지만 우리는 지혜를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이룬 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 직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받침점과 장대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직분력 강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깊은 인내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깊은 인내. 오늘 설교 내용이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 별로 안 깊어요. 마음을 여시고 한번 다시 따라 하시죠. 깊은 인내. 인내를 이룬다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내가 참아준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방향에서, 전 방향에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시험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춰야지만 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안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습니다. 혹은 내 지금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편으로 오든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면 이 직분력은 세워질 수가 없고, 반대로 어떤 시험이든지 다 방어해낼 수 있으면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주야로 눈물 흘려 기도한 교회였으나, 그러나 그의 성도들로부터 큰 아픔과 상함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서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다 큰 직분력으로 감당해내고 깊은 인내로서 이 믿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무엇으로 공격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도 모른다. 신학적 공격입니다. 신학적 비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서 자유도 없고 우상의 재물 뭐 그깟 것도 못 먹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걸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요 아픔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바울이 다투지 않았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걸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 비난만 아니고 인격적 모독과도 같은 그러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네가 사도냐? 이때 이 바울의 말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또 사도 맞아?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하나 대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식 모독성과도 같은 그러한 시험이었으나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사도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직분을까지 감당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 비난과 또한 인격적 모독과 신앙적인 비난, 너 예수를 봤느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이 말 속에는 너 예수 봤어? 그 당시 베드로가 또 고린도 교회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그러면서 무슨 지도자라고 이런 비난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예수 만나봤어? 신앙적 경험치죠.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도 바울은 다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 들으면 넘어지기 쉽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가장 강력한 상처, 목회적 비난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이 말에 대해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교회 내에서 바울 당신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바울의 답변이 그 열매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지금 너희가 아니냐. 이 한마디 속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큰 시험의 때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성도님들 성도니고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저는 성도 입장을 서고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 입장을 서서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바울이다.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하고 정말 그 이방을 다니면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힘써서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웠죠.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나갔는데 그런데 그 성도로부터 신학적으로 이상한데? 당연히 사도 맞아? 도대체 여기서 한 게 뭐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런 말 듣고 보통은 다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너덜너덜. 그러면 이 바꿔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그러한 말과 힐난의 말이 나와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또 먹이고 입힙니다. 근데 아이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혹은 뭐 그렇게는 말 안 해도 국가가 해준 게 뭐야? 뭐 그렇게 말도 하죠 사실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해준 게 없는 게 아니고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금 뭐 정치가 뭐 그걸 떠나서 그래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가 아니고 꼭 뭘 사주고 남의 집처럼 뭘 해주고 가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존중해야 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해준 게 뭐야? 그 말 들으면 보통은 이제 회초를 들어야죠. 이런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에도 우리는 다른 외적인 뭔가 많이 있어서 열매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 앞에서 열매인 겁니다. 근데 우리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열매를 보시지 우리가 어떤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 속에는 고린도 교회의 불란함과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적 지도를 잘 받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다 참고 인내했다 그런 얘기죠. 그냥 참은 게 아니고 어떻게 참았는가. 그 인내의 방법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는 이 한마디 속에도 그 바울 사도의 고뇌가 드어있고 그 절제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그 바울의 심리와 상태가 어땠을까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였고 또 말씀을 간절히 전하였고 그랬던 서론 성도들로부터 내가 자유자가 아니다. 네가 사도이냐? 예수를 보았느냐? 도대체 해놓은 일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때 당연히 마음이 낮아졌고요. 눈물과 이 모든 시험을 다 참고 주를 섬겼다. 지나간 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했던 게 참 내가 바울 사도보다 나은 게 이거구나. 바울은 4분의 1, 25%. 저는 그 이상.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그런 시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냈다. 멘탈이 갑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목회자만 아니고 뭐 장로님이 되었건 권사님이 되었건 집사님이 되었건 교사가 되었건 무슨 직분을 하건 주일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말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네가 자유자냐? 사도냐? 한 게 뭐냐?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그냥 흔들흔들하고 너덜너덜해질 수 싶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인내. 이런 깊은 인내야만이 우리를 하여금 직분을 감당케 할 수 있는 직분의 힘, 직분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마치 운전하는 거와도 비슷한데요. 우리 운전하려고 그러면 조심하죠. 저짝에서 막 과속으로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죠, 우리가. 피하고 속도를 줄이고. 세게 와? 나도 가. 그럼 사고 납니다. 믿음 인내라고 하는 건 마치 그와 같아서 내가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계속.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말씀에서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참아준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다. 아무튼 인내의 목표치를 주님 재림까지 놓고 그럼 이제부터 풀로 가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 오더라도 어떠한 말이 돌더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관계 혹은 오해 이게 있어도
그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겠다. 어떤 방향에서 어떤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나 다 막아내고 그런 깊은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이 수동적인 면이긴 하나, 또 한편으로는 적극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우리의 모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방향으로, 이 겸손함의 방향으로 항상 또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나 다 하지 않고, 권리가 있으나 다 쓰지 않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본문 9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목회자의 그런 생활적 측면이 있어서 목회자도 개인 가정이 있고 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하고 개생활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신을 채용했으니까 내가 먹여준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니 농부가 밭을 갈고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나 양을 기르고 그 젖을 짜서 먹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영의 것을 심고 육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이 과하다겠느냐. 이게 본문의 말씀에서의 바울의 뜻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권리가 내게 있으나 그러나 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본문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정도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내용은, 교회는 이 목회자의 모든 생활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돌아보아 주는 데 있고, 또 목회자는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권리를 알지 않고 그것을 희생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제한할 줄 알고,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함정인 겁니다. 근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뭐 인색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 앞에 합당치도 않고, 또 세상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더 취하겠다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이게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 주인의 위치에 있다.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요. 우리의 포지션은 항상 종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 뭐 자기 걸 주장하는 거야. 주인이 주면 그것 가지고 사는 거지. 종이 무슨 뭘 달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주의를 이룬다 할 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마음은 주인의 입장이 아니고요, 종의 입장입니다.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들고 자식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종인데. 맡은 일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땅히 주께서 명하신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내를 깊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낮춰서 인내하는 것, 이것은 믿음과 다를 바가 아니요, 그 자체가 큰 믿음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 성경에서 그것을 동요로 보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너희의 인내와 또 그 믿음, 인내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잘 참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지라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 성경이 말한 대로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 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이고 말하는 걸 들어봐도 다 자기중심적이고 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주의 상전이 상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항상 낮은 자리로 점점 낮은 자리로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낮은 자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점점 낮은 데로 가게 되면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형제들의 기도 제목들이 보이고 형제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고 높아지면 다 자기밖에 없으니까 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교회 내에서 무슨 해서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 이름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더하셔서 주의 감당케 하실 때 이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모든 면에 있어서 깊은 인내로 더 낮은 인내로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모든 제일교회 직분자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힘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수고. 지금까지 나의 하는 일이 50이라면 나머지 50 더 내놔야 됩니다. 꽁꽁 감춰놓았던 거, 그거 내놓으셔야 되죠.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를 위한 수고가 돼야 됩니다. 주를 위한 수고.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었고, 설마 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것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나의 권리, 나의 입장, 그거 말고 오직 주를 위한 수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나의 것이요. 때로는 먹지 않아도 내가 안 먹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 서지 말고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또한 마셔도 주를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주를 위해 생활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더 복받는 교회가 되려면요. 더 많은 수고.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좋은데 수고하는 건 싫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코로나죠. 코로나 핑계대서 우리가 지금까지 편했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되니까 예전처럼 돌아가자. 예전처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되고요. 더 많은 수고. 이제 50만큼의 힘이면 50을 더 내놔야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중에 마음의 결단하기를 뭔가 터닝 포인트를 찾는다면 기도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금요일 나오셨던 분은 다 이해하실 줄로 믿는데 앞으로 그 찬양하는 찬양팀들 꼭 팀은 아니라도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 계시죠? 그 전에 순서 정해가지고 이번 주는 네가 하고 다음 주는 네가 하고 이렇게 해서 모르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에서 팀들 다 나와요. 다. 1부 때도 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청년들도 왔잖아요. 청년들. 예전에 오후 예배 때 다 찬양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 나오십시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적고 찬양하는 사람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복 쇼핑, 보복 소비. 그죠? 보복 찬송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한나 여전도회 다 나오시면 다. 그동안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원 없이 기도하게 해드릴 테니까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기도 인도하실 때 목사님 혼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크 2개는 특별히 우리 한나 전도회를 위해서 예배 놓고 두 사람이 순서를 정하든 누가 하든지 마이크 잡고 같이 통성기도 할 겁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죠. 이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또 시키면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건 안 받아주는 거, 안 받아줌. 자, 말씀한 거니까 이제 순종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제가 답변하죠. 금주 금요일부터. 어떻게 찬송하게 되는다? 원 없이, 원 없이. 보복 찬송. 기도? 원 없이 하시오, 원 없이. 기도 왜 교회 기도하지 않느냐? 그럼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원 없이 해드릴게요. 보복 기도. 예전에 다들 교회 나와서 했으니까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가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핑계대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김한수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새 물이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아무튼 그냥 다 참석하시면 됩니다. 뭐 일을 하려면 먹여야 된다. 먹여드리죠. 먹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되게 주의를 하는데 더 많은 수고. 입으로만 부응이 어떻게 돼? 입으로만 부응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혼자 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뛰는 것이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참 주일 교회 나오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해요, 사실은. 그게 감사한 겁니다.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만도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양 있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게 손수건에 입 가려가면서 호호 웃어가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치열하게 주의를 하다가 주 앞에 이르러서 그 승리의 재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끌고 와서 주 앞에 이르는 것, 주 앞에 보고, 이게 참된 예비의 모습들이죠. 위로받고 싶습니다. 뭘 위로를 받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르러 재물을 끌고 주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 앞에 이를 때는 재물을 끌고 세상에 이겨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의 그런 수고와 열정과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침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정해놨네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 내일부터 시작해야죠. 알람 소리를 들으시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전에 처음 특별 새벽 기도했을 때, 5년 전 일이죠. 그 첫날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강상에 누를 골라왔더니 다들 앉아 계셔가지고. 근데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긴 마련이죠. 그런데 다시 만나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죠. 저도 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앞장서 수고하시고 기도하는 힘을 쓰시고 50% 힘 더 내놓으시라고, 50% 더 내놓으시라고. 난 여기까지. 하나 앞에서 한번 그런 말 해보시죠. 하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통하죠. 저 여기까지 못합니다. 다 공감되고 고개 끄덕여지고. 그런데 하나 앞에서 한번 그런 말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냐 잘했다. 내가 복을 많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중간
내가 이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보내 그 피를 흘려 너를 구속하였느냐.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는 건,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자잘한 걸로 감사하려 하지 말고, 그건 말라지는 감사. 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의 충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어지구리가 우리 마음에 위로받고 참 만족함을 얻고 조용히 돌아가는 교양이 철철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려 하지 마시고, 두 팔 걷어붙이고 주 안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 현실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였고 모든 아픔 속에서 다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게 당연히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금 마음속에 그러한 한 가닥 소망을 가지시고, 뭔가 좀 될라나?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될라나가 되었다가 되려면 나 한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신앙, 입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발신앙, 발성도 돼야죠. 이제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뺏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모든 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까지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주의에 드릴 수 있는 직분력이 커지는 겁니다. 어떤 수고요? 더 많은 수고. 눈치 봐가면서 그냥 어떻게 요리 살살 저리 살살 그런 거 말고 더 많은 수고. 나머지 50% 더 내놓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를 위해 써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은 인내로, 더 많은 수고로 주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